14장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망대를 건축할 때처럼 또 왕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은 돈을 계산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왕은 병사의 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음에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엄밀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하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화려한 꽃길이 놓여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 오라고 명하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이 세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자신의 거처로 항상 이곳 베다니를 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를 바로 엿새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이 베다니에는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북적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또 시기적으로 베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붐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베다니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11장에 매우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또 제자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로부터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의 몸으로 재결합되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일어나서 그 무덤 밖으로 곧장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3일 후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 멀지 않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자 베다니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라는 것이죠. 또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7가지의 이적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표식하고 또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이적들을 배열해 놓으실 때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배치해 놓고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표적, 이 나사로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표식과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총 4가지로 이 상징과 표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나사로 이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모든 이적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나사로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적은 매우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사로 이적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잘 예표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표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죽음 속에서 걸어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신적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적은 우리들의 부활이 어떠할 것인지를 앞서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적할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나오라 명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생기를 얻고 영혼과 함께 재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지만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이 나사로 이적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것을 예표하고 또 표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다시 태어남, 우리의 중생을 이 나사로의 이적은 잘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트 신경은 이 중생을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기쁘고 놀라운 신비로운 초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중생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서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사탄의 권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사로의 이적 사건은 우리들의 다시 태어남과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를 잘 예표하고 표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죠.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난 나사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이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인이고 정표입니다. 또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정표입니다. 또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이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첨가되어졌습니다. 나사로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 분파를 우리가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유대교 분파, 이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하고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이 두 분파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첨예한 서로 대립하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따르는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서까지 정경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살아있는 산증인 나사로가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은 더더욱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에 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이 법적인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면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주고 계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나사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때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무덤에서 불러주셨고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증언이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당시 나사로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순식간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나사로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뿐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이 살았던 그 고향에까지 전파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게 만드는데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을 했고, 거기에 주역으로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적을 통하여 원하셨던 목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 이 부활을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악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뒤쪽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이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악의 세력들이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 길을 나사로가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간 길입니다. 스데반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이런 힘겨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스스로 천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음을 부활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지금 우리들 교회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단과 힘써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